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재정립이라는 제목입니다. 현대 목회연구소에서 13세에서 34세 사이 1851명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미래에 이제 미래 꿈나무들이죠. 조사하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무슨 단어가 가장 좋으냐 이랬을 때만 첫 번째가 예수 58%, 그리고 두 번째가 성경,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라는 단어가 뭐냐? 첫 번째가 기독교인 58%, 그리고 둘째가 목사.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나 목사 될 줄 몰랐으니까. 셋째가 교회, 넷째가 성경,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뉴스앤조이에서 500명의 네티즌에게 나는 이래서 기독교가 싫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가 말 따로 행동 따로, 두 번째 사랑은 없고 욕심만 있다, 세 번째가 권력과 결탁을 한다, 네 번째가 수준 미달 목사들이 너무 많다, 다섯 번째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며 당군상도 깨트리고 그리고 불상들 목도 자르고 이렇기 때문에 싫다. 헌금을 너무 강요한다. 그리고 불투명하게 재정을 사용한다. 돈만 주면 집사를 시켜주고 장로를 시켜준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사람들을 왕따시킨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싫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부패가 중세 시대보다도 더 심각한 상태로 개혁 대상이라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기독교 지도자의 타락이 첫 번째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바로 서야 되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특별히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가장 중심되는 교리가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떼서 설명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칭의가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칭의인 것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진 사람은 살아가는 삶에 반드시 거룩한 삶이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고, 그것이 첫 번째고, 성화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게 되니까 예수는 믿은 사람인데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은 말과 행동이 너무나 틀리는 것이라, 너무 이기적인 것이라, 자기 욕심만 채리는 것이라.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칭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삶 속에 거룩한 생활이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고 복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구원만 받는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생활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 신학과 해석은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게 됐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시험거리가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파견되어 왔는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이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을 통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아주 값싼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라. 아니라, 당연히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같이 가르치고 베드로가 가르쳤던 이러한 복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곳에서 서로 간에 토론하고 이야기했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수 믿은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결정 내리기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건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 것이요, 자기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은 예수도 믿고 그리고 또한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킨다.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남자예요.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몸에다가 표시를 남기는 것이 이게 바로 할례인 것이고,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그를 통해 임해지게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할례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거했을 때에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를 않는 것이요.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기독교 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정해질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으로 되느냐, 아니면은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부흥에 있어서 이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의 문제라는 것이요. 만약에 성경 진리에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부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단의 공격 한 방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집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로 집을 지었는데 불이 났을 때에 나무나 풀로 지은 그러한 집은 모두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이 없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요, 오직 순수한 진리만이 이 무서운 사단의 불세력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을 때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도 행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여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멋대로 이 복음을 해석해서 아주 엉터리 값싼 그런 복음을 만들어내서 이방인들이 믿기 쉽게 해서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했다고 하는 것이요. 이때 바울은 나는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많이 깊이 연구했는데 그 결과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만 믿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유대교가 믿는 것과는 차원이 틀리는 것이라. 지금까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먼저 받고 유대인이 된 후에야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은 완전히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요. 그래서 얼마든지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한 말을 한 것이 바로 10절의 종의 멍에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종의 멍에. 종의 멍에 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고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읽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혹여나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노심초사해서 필사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의미에서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영성도 좋아 보이는 것이 보일 수도 있는 것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때에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이 거룩하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단번에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어 성경에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은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믿었다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 종의 멍에와 그리고 자녀의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어느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회사를 경영해 보면 아마 경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이 직원들에게 지시하게 될 때에 사장의 말이 거의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런데 왜 절대적으로 복종하냐 하면은 사장을 사랑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깎이고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반항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직원들은 이 사장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데, 이 사장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것이요. 이 자녀들은 오히려 아버지한테 반항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자기 방문을 쾅 닫으면서 안에서 잠가버려요. 왜냐하면 그 집이 아버지 집인데도 불구하고 잠가버렸다고. 문을 열어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것이요? 이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 것이, 아버지 것이 되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전체가 내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는 아버지께 반항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께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직장에서 직원이 사장에게 대들고 들어가면서 방문을 쾅 잡고 잠갔다 그러면은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갔을 것이에요. 이게 성도님들, 이 종의 사고와 자녀의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종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고, 내가 무언가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를 것 같아요. 나를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더라도 해야 되고, 이게 종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종의 사고방식. 근데 자녀는 뭐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나서 망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직원들은 희망이 없다,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근데 아들은 그 옆에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할 때 자원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라. 너희가 잘못하면은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와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 은혜와 감사 때문에 나에게 나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으라. 이게 바로 자녀의 마음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당시에 기독교는 실제적으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종의 종교로 그냥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자녀의 종교가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한 분 구원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것인가? 근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그 교회에서는 이게 쉽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사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기독교로 하는 것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상한 종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도 필요 없고 할례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값싼 종교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갈림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오늘 7절에서부터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를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했으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나.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났냐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다 해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방언의 역사,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 병치유의 역사가, 그리고 나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 자리에 임했다고 하는 것이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나 율법이 아무리 중요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나타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에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일어나서 자신들이 겪었던 하나님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성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가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통해 점치던 아이가 복음이 들어감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이라 생각했고 이방인은 개라고 취급 선택받지 못했던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광대한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때에 예루살렘의 대표로 있던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제자죠.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성경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13절로부터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베드로가 말했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된도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베드로나 바울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개했을 때에 귀신이 쫓겨가고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 역사, 이런 역사 나타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그 유대인들이 계속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할 때에 이 야고보 사도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댑니다. 우리 신앙적인 일에도 똑같은 일이 뭐냐면은 신앙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때에
환상이나 음성이나 꿈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나 예언에 합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되지 않게 될 때는 잘못한 맹신으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아모스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그 말씀이 바울이나 그리고 바나바나 베드로가 했는 내용과 놀랍게도 일치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에 18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항상 모든 결론은 말씀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 전통을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이 뭔 것입니까?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했으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 내가 의롭게 돼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는 삶 속에 성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세상살이에 볼 때에 득되지 못한 모든 행위는 버리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해서 구원하고 상관이 있는가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도덕적이나 행위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은 내 삶 속에서 득되지 않는 것은 끊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요, 거지는 거지로 살아가는 문화가 있고 깡통 들고 사는 것이 거지 문화잖아요. 깡패는 깡패 문화,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게 바로 깡패들의 문화잖아요. 보면 사기꾼은 사기꾼의 문화가 있고 노름하는 사람, 카지노 가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문화가 있고 사람들마다 문화가 다 틀려요. 세상 문화가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못하면 자르시가 돼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성화는 절대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저 사람이 진짜 잘 믿나 안 믿나 하는 것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속에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생활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담을 편지를 만들어서 유다와 실라가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보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찌할지어다.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려니와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결과적으로 이 편지에 이런 결정을 지금 내린 것이 200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이 정립되는 순간입니다. 복음이 정립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내린 결론인 것이라. 처음에 모여서 논쟁도 하고 변론도 하고 간증도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율법이 있어야 되고 할례가 있다 그러면 죽기 전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율법도 지킨 적 없고 예배당에 나온 적도 없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 우편에 있던 이 강도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근데 이 사람 말로 따지는 것 같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만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충만하고 충분한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좋은 아주 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은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지었는 글짓기 대회 1등했는 그러한 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 잘 아시겠어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1, 2, 3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위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내 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 내 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세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면서 우리들을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은 정말 이해를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죄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를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는 엄마가 얼마나 미운지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웠던 거 용서해 주시라고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 누워있던 엄마가 화를 내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나는 예수 믿겠다 하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글에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했던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1등상을 탔어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우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것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셨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어머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가 하나 떨어져서 열어봤더니만 수표 50만 원이 그것에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엄마에게 들었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주신 거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엄마도 그 내 마음을 아셨는지 얘 용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럼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계속 사는 거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서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겠다 드린다고 말 좀 해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한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동화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우기가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증거되는 그 순간에 온 집안 식구들이, 환경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지만 전체가 다 변화되는, 전체가 다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는 우리 삶 속에 환경을 뛰어넘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2000년 전에 만약에 이때에 복음이 정립될 때에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이 자리는 없습니다. 성도님도 없습니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으며 누가 할례를 받으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연약한 것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통해 이 피로서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행동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늘은 수많은 이단들,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분들이 죽으라고 전도하잖아요. 왜 전도하는 것이요? 그분 불러서 왜 이렇게 전도합니까? 물어보면 전도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른다 그래요. 자기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죽으라고 전도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종의 마음이야.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내가 다 이뤘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심을 통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예수님 다 담당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 모두 다가 구원의 역사를 이미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뜻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있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신가요? 예전에도 자주 했던 말씀입니다. 예전에 자주 했던 말씀대로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대로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자꾸만 쓰러지고 자기가 너무나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가, 나 구원받지 못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강단에서 쓰러지고 병원에 가더라도 치료받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준다 그러잖아요. 네가 나보다 더 거룩하냐.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도 와 있습니다. 항상 네가 나보다 거룩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너는 아직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거룩하냐. 그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책들 모두 다 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는 쓰레기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부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다 이루어졌으니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믿으시는가요? 이미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도님들의 이름은 천국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은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예수님만 오시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역사하시게 될 때는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우리 성화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